저희 65장 할 차례죠. 네. 이제 65장 1절을 제가 읽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픈 마음이신가라고 했을 때 음. 찾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진 바 되려고 노력하신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이방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가 어쩌면은 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전환점이 65장의 시작입니다. 한번 볼게요. 1절 읽어주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네, 여기까지 멈춰주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호소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라고 하는 걸요. 정말 재밌게 설명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씩 찝어드리고 싶어요. 자, 반역한다라고 하죠. 반역.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반항한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반항을 티내게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반항하고 있어를 부모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티내고 싶어가지고 한 적 있잖아요. 지금 많아.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보시면 어디에서 희생물을 드려요? 동산에서 드리죠. 원래는 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음.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단 쌓을 때 깎지 않은 돌로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제단을 뭘로 했어요? 벽돌로 해서 분양하죠. 음.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면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가증함에 있어요. 가증함. 그런데 이 가증함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정말 그 사람들이 무덤에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돼지고기 먹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돼지고기 먹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거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든 거룩함을 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없죠. 네,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이 무덤에서 돼지고기 먹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신 거고 그 실상은 그들이 가증한 곳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따르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게 사람들이 자신이 거룩하다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그 모양을 쫓는 모든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떠한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말하기를 야, 너랑 나랑은 달라.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왜 특별하냐면 혹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게 다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자,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게 정말 한 가지일까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핵심은 이러이러하다. 우리는 뭐 내가 무슨 죄를 범했을까 다양하게 생각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는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뢰하는 것을 치우셔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그 보응이 네 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살리라. 네, 자, 잠시만요. 제가 옷 좀 입고. 이거 읽으시면서 앞부분 이해가 되세요?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네, 나도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하면 술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드세요. 라고 할 때 이걸 써요. 과연 그걸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 문맥상에서 뭔가를 비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나도 뭘 하신다 그래요? 다 유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둔다라고 표현하죠.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포도가 있죠. 포도송이에서 뭐가 발견되어 나와요? 즙 자, 포도가 포도즙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짜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지금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한다,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상하게 버려두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토기장이가 토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지멋대로 되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의미가 되죠. 포도가 으깨졌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고 그냥 버려서 상하게 돼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포도즙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가치를 두세요.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씨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한 거예요. 무너졌어요? 의미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상하게 두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의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들을 지킨다. 야곱에게서 씨가 나게 하고 유다에서 내가 상속자들을 만들어서 내가 택한 자들이 나의 종들이 거기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자, 이거 아골골짜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곳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도 풍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킹제임스로 꼭 보셔야 돼요. 킹제임스로 우리 11절, 1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수를 세어 칼에 넘기리니 너희 모두가 살육자에게 굴복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수를 센다라는 표현. 그 개혁기는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12절에. 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이고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그쵸? 차이점 보이세요? 그러니까? 다가 틀려요? 네. 음,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계시록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음, 계수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계수. 양무리를 이끌 때 핵심이 뭐냐면, 수를 센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음, 그거를 이제 인친다라고 표현해요. 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혹은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를 세워서 칼에 넘겨지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자면 하나님이 부를 때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음, 이사야서 전에서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거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음, 그리고 이사야도 부름 받았을 때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왔죠. 음, 지금 서로가 부름에 응하는 거가 이 관계의 순환인데 지금 여기에서 악에게 넘겨지고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할 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보란 듯이 그 뜻을 알면서도 반항한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다라고 표현하지만 핵심은 그들의 수가 개수가 되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음, 그러므로 이게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마지막에 심판이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예요. 음. 자, 13절 갈게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네, 그럼 여기 보시면 보라라고 하면서 비교하죠. A 할 건데 너네는 B 할 거다. 보라, A 할 건데 너네는 B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완전히 알게 된다예요. 계시록도 똑같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따르지 않게 되고 금은 동철 목서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나오죠. 음, 그리고 또 모든 눈이 본다라고 하죠. 음, 네. 계시록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나의 백성들은 노래할 것이고 너희들은 울 것이고 나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고 너네들은 줄일 거고 목마르지 않을 거고 너희는 목마를 거고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음, 지금 이 65장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뭐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면 심판이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그냥 덮어놓고 나 잘 따르는 사람들은 복 받고 나 안 따르는 사람들은 벌 받고로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돼요. 그게 올바른 된 건데, 우리가 그리는 심판은 마치 우리 생각에서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심판은 정말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다니엘 금식인가 뭔가 야채 먹고 생식하는 거예요, 느낌이. 생식하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그거 너무너무 쉬운 건데 누군가에게는 고난인 것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어서는 안 돼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하나님과 관계 있지 않은 사람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뭘 받는다 그래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뭘 이, 받아요? 이름. 이름을 받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름을 받죠. 음. 예. 표를 받는다, 이름을 받는다, 그거예요. 가서 읽어보긴 해야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장만 볼게요, 일단. 계시록 13장만 볼게요. 아니다. 우리 13장 666은 다 아니까 14장만 볼게요, 그러면.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흰돌에 이름 써주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름으로. 음. 여러분들이 다 각자 성이 있잖아요. 음. 그 성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원래는?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 그럼 말이 안 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걸 질문을 하니까 함정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 바, 요셉, 예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모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든지 그러니까 바자가 들어가는 게 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부름을 받을 때 그 이름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음. 그 수많은 요한이 있는데 그 요한 중에 누구의 아들? 요한. 수많은 시몬이 있는데 누구의 아들? 시몬.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정말로 집중해서 봐야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볼 것이고 그 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죠. 너희의 이름, 내 종들의 이름. 그 음. 다음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멸망할 거고, 그래서 짐승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완벽하게 연결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 보이시죠? 음. 그리고서는 우리를 새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는 겁니다. 계시록도 똑같아요. 그렇죠? 음. 이름 받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넘어갈게요.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네,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100세가 최고구나.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900이 기본이었었는데, 음,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거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되어서 표현한 거예요. 음, 하지만 여기 있는 나오는 내용들 대부분이 계시록 21장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겠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만드시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이 뭐 언어마다 다 다른데 한국에 없는 게 뭐냐면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거 없어요. 한국말은. 음,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걔는 여자예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이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치장을 하고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런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이 여자잖아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 여자다. 여자. 여자가 울어요. 왜 울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연결해야 되냐면 산통을 연결해야 돼. 음, 음, 이 산통이 왜 주어졌냐라고 하면 계시록에 가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있지만 여자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너가 범죄했는데 너 사탄 뭐야 뱀 때문에 그랬냐? 그러므로 너에게 뭘 더했다라고 해요. 산통을 더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아기를 안 낳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이미 생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거기에는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아서 울지도 않고 울면 안 돼 산타클로스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음, 계속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를 선택적으로 해요. 음, 어떤 데는 마음대로 읽다가 어떤 데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읽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거는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은 문자 그대로 읽고 다른 데는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 아까 그 포도를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단 말이죠. 음,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눈물이 안 난다라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음, 응.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눈물을 흘릴까? 땀을 흘릴까? 이거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다, 아픔을 느끼다, 이거는 육신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가서 정말로 어떤 육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자다라고 하는 거를 중점을 했을 때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이다. 거기에는 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설명이 맞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100세 돼서 죽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생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가볼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 음, 여러분, 이걸 킹제임스로 보면은
다르게 표현하죠. 마지막만.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네, 출산 나오죠. 음, 예.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열매 맺는다라는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생명 맺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노력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전 시간에도 공부했었어요. 하나님에게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맺는 것은 다 험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집을 짓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뭐 뺏기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했던 그 허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성취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한다면 우리가 하늘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충분한 자유와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서로가 섬기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순간 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도 배고프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죽지 않고, 죽으려 해도 답답해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이 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밌어요, 이제. 24절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계수해서 이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음.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재밌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응답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잘 맞으면은 말도 하기 전에 뭐가 탁탁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부름에 반응하신다. 부르기도 전에 반응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걸 또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가 가지고는 여러분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여기서 사자가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 육식 동물들한테 채소만 주는 실험도 한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서 했던 것이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육식 동물이 저랑 같이 야채만 먹고 지냅니다. 이런 분들이 있네요. 정말 그래서 있어요. 진짜로. 그게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제발 그런 걸 쫓아가지는 마시고 우리는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거를 쫓아가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면서 항상 단정 짓고 구별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게 악이 선을 삼키고 악이 있으면 선이 물들고 선이 없어지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산에서는요, 어린 양과 사자가 뭐 이게 양이라고 치고 이게 사자라고 쳐요. 사실 뭐 양이 선한가? 그것도 아니고요. 그쵸? 사자가 악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판단은 결코 이 사자랑 양은 함께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쩔 때는 사자가 허락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건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거기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성산에 있는 어떠한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 있기에 우리를 허락하신 거라고 보시는 게 올바른 이해예요. 그러면 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왜 하나님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말지 굳이 왜 날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65장의 마무리예요. 음, 그쵸? 65장의 마무리고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에 마치 결론처럼 하시는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늑대랑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 먹고 뱀은 흙을 먹고 이런 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를 극적으로 묘사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음, 어쩔 때는 우리가 뭘 바라냐면 하나님 나를 사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힘세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요 한 절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천국의 그림을 그릴 때 사자랑 양이랑 끼어놀고 뭐 이런 거를 바라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늘에서의 관점은 다르고 우리가 봤을 때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가 어쩌면 이거를 다르게 말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자, 이제 6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망의 66장이에요.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가증한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네. 하시니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가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방적이죠. 음, 일방적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소도 잡았고 분향도 했고 뭐도 했는데 그게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너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음, 음,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새롭게 봐야 될 게 뭐냐면 3절에 보시면 소 잡고 뭐 희생물 드리고 어린 양 하고 막 하는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정말로 가증하게 보시는가라고 할 때 그 가증하다라는 걸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생명 없다라고 보여야 돼요. 우리가 막 더러운 거 만지면 아우 더러워 버려버리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한번 생명 있음으로 끌고 오시려고 하는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절 다시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드리는 소,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음, 양,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있는 존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지우고 있어요. 음, 그것을 가증합니다. 그러고 그것이 생명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 부분에서. 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자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지금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돌본다라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 지부 짓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내가 너희들이 준비한 걸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는데 그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 내가 이거 요 정도 할 테니까 저 정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를 의뢰하는 자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했어요. 맞죠? 그런데 네. 우리가 벌써 65장을 읽었죠. 음, 65장에는 뭐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상함도 없고 왜요? 남이 너가 씨 뿌린 거 뺏어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이미 너를 응답할 거고 너와 나는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벌써 65장에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게, 그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열심히 예배드리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야지.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게 마치 엘리야랑 그쵸?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일방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데 엘리야는 어땠어요?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먼저 응답하셨기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4절 뭐라고 합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해 준대요. 음, 원래는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에 그것을 허락해 준다. 이거는 하나님 벌 준다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은 천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천지와 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지금 이거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말 안 들었네 때려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한다. 음.
우리가 재앙 두려워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재앙을 더 두려워하면 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음, 깔끔한 논리죠. 음,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를 정리하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제가 계속 계시록을 뛰어다녔어요. 음, 한 절 한 절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계시록이 무엇 말하고 있는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거의 다 보셨다고 보면 돼요. 음, 계시록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 혹은 또 서선지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다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흐름 그대로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땅에서 어떤 일이 반응하죠. 이렇게 음, 그 모든 것이 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패턴이에요. 음,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 그 두려움이 뭘 두려워하냐면 여러분 바로 생명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죠. 음, 그걸 우리는 재앙이라고 본 것뿐이에요. 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생명이 없어진다는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재앙이 나의 생명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해하게 된 거야. 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앞서서 공부하셨던 수많은 예언의 공부에 보면 항상 여러분 마지막 때는 7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그 재앙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재앙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회개를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음, 음, 왜냐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 생명을 가져갈,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무언가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두려움이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음, 음, 그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끊고 싶으신 거야. 오늘 새로운 도약하셨죠?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보니까 내 생명을 말하는 거고, 음, 그리고 그 생명을 걱정할 때 보니 나는 내가 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끊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는데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아직 내가 생명을 붙잡고 있죠.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아, 내가 이 집 없으면 죽는다 생각했는데, 없어졌어요. 내가 살고 싶으면 지금 내가 집이 아니라 또 다른 집이 생겨야 산다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 거나 봐야 되겠어요? 이러한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서 회복되고 하는 그 흐름 자체가 그들이 의뢰하는 바를 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재밌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소개되었다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걸 듣고 너네들이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생명 없는 일방적인 예배는 가증한 것일 뿐이다. 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